좀 뜻깊은 시간입니다. 은퇴식도 있고 또 F5 파송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점이나 점수를 받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다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늘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제 마지막 종점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점,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명을 잘 끝내고 은퇴한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끝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혹은 몇 년을 사역하고 별 어려움 없이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는 이 은퇴야말로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썼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가는 데마다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일컬어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돼서 북한을 뺀 몇 나라 외에는 어디든지 관광이 가능하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산다는 증거인데,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성지순례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든 남아메리카를 가든 어디 가도 한국 관광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국 관광객은 한 번 가면 여러 군데를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도 6개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은 그냥 차 타고 가서 사진 한 판 찍고 가고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 왔노라, 찍었노라, 갔노라. 그래서 갔다 오면 어딘지 몰라요. 사진만 남아있고 이게 어디더라. 자기가 갔다 왔는데도 이게 어딘지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미국을 갔을 때도 그냥 차를 한 7시간 정도 타고 갔는데 내리라고 했는데 내려보니까 막
그 뭡니까? 그랜드 캐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 그랜드 캐년인데 그냥 협곡이 그냥 펼쳐져 있는데 와,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포토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딱 찍더만 한 5분 있다가 가자! 그래가지고, 7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5분 동안 보고는 가자! 해가 또 차 타고 또 뭐 어디로 가는지 한 또 7, 6, 8시간 타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관광은 그냥 사진만 찍으면 가는 거예요. 사진만. 자, 오늘은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싸웠노라, 이 7절을 통해서 싸웠노라, 달렸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다른 사람하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바울은 그때부터는 자기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바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참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 잘 믿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년 잘 믿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연기는 1년, 2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장거리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기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안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은퇴는 영어로 retire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은퇴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퇴나 졸업이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 제도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은퇴를 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달려왔으니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다르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동안 바울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온 인생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들, 상처들이 내 몸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상처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계급장과 같이 내 몸에 많이 남아있다. 예수님 때문에 맞아서 생긴 상처, 굶어서 생긴 상처, 짐승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 그래서 바울은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안질도 나빠서 강력하게 이제 빛이 임해서 눈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래서 건강도 여의치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최선을 다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떳떳하게 지금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선한 길을, 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 가운데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일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여자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육신의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어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신앙이 담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메시지는, 영향력은 좋든 나쁘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위로하면서 또 우리도 정말 은퇴할 때까지 또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분으로 이제 어떤 교회 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신앙 생활은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은퇴했다고, 나는 이제 졸업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죠. 신앙만큼은 더 깊어져서, 신앙만큼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